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길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감추어 놓으신 3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옳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아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보면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대로 있은 것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토하게 해서 요나를 나오게 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땅속에 3일이 계셨다가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 믿으러 나왔으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출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은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가 본질의 죄에 마귀에 갇혀있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반드시 우리가 애굽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본질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본질의 죄,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킨 거, 그랬구나. 모세를 통해서 그냥 출애굽해 주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의 것을 깨달으라고 또 구약의 말씀도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6절, 그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죠. 불평불만을 하니까 왜?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옛날에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그러니까 자꾸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불뱀은 바로 뭐겠어요? 옛사람, 그죠? 우리의 본질의 죄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참 모세도 너무나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하는데도 또 기도해달라니까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그래서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드는 거예요.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여전히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으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서 나도 거기에 함께 죽어야 돼요.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질의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경건하게 오늘 머리 감고 목욕 싹 하고 교회 나왔죠. 쟤는 목욕을 안 한 것 같네. 이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척 깨끗한 옷 입고 아주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는 그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은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바로 뭘까요? 능력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부인하는 자가. 그래서 반드시 사도행전에 아까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는데 그걸 부인하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는데 바로 율법 아래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인 것을 알아야 성경이 풀려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그냥 율법 이러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뭘까요? 예수님 안 믿고 여전히 본질의 죄를 갖고 있는 자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 안 믿고 본질의 죄 때문에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예수님 안 믿어서 망하고 그죠? 또 무릇 율법이 있고 예수님은 믿었어요. 범죄한 자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무엇으로 멸망한다? 본질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 뭐라 그랬죠? 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는 죄만 깨달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죽기 위해서 이때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가 바로 불법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예수를 믿으러 교회 나온 사람이죠. 교회 안반 석가모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날에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이 반드시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의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행한 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만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본질의 죄가 너희의 죄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 죽는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몸덩어리가 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부모님의 유전자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죄가.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80년을 충성 봉사하고 예수를 믿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진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나요?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따먹으셨나요? 안 따먹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까지도 다 그 죄가 미쳐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 그래서 다윗의 어머니도 내가 죄악 중에, 다윗이 그랬죠?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질의 죄.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읽으셔도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선악과 때문에 그 죄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반드시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아유, 예슬씨 대신 좀 먹어줄래요? 나 살찔까봐 그런데 날씬한 예슬씨가 좀 대신 먹어주세요. 돼요? 안 돼요. 내가 직접 먹어야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이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거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왜 그리스도만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지, 그쵸? 유대인들은 무조건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얘기하면 잡아 죽인대요.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나중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무서워요, 그 사람들. 예수 얘기했다가는 다 죽인대요.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어두운 데 갈 때 막 몰래 가서 찌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이방인들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예수만 믿잖아요. 오직 예수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복음이 땅에 묻혀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드러났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행전 이 한 권 전체를 보면 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만 가르치고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걸 전한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예수로 부활할 것 같았으면 왜 죽겠어요? 그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세요. 의롭게 되는 것이 죄를 없애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괜히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질 것 같았으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반드시 알아서 우리도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쵸? 모든 사람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몸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내용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는 나 또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제 과거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죠?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진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본질의 죄를 6절에 보니까 본질의 죄를 없애면 우리가 믿음의 부활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부활이 된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영으로. 그런데 마지막 날에 진짜 이 몸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몸으로 어떻게 주님 따라가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가려면 이 몸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말씀을 채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의 말씀을 채워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어디에서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죠? 이제는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출애굽을 했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고, 죽은 자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죠? 죽은 자가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 안에 마귀가, 죄의 종이 딱 또아리 틀고 있다가 우리를 막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다가 이제는 마귀가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길을 가서 이제는 어디? 시온산까지 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죠. 처음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6 도랑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율법이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 차고 우리가 다 율법을 깨달아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거, 이런 표적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에게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그 영광이 바로 뭐냐면 23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게 바로 뭘까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계속 사시고 그냥 계시다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요나의 표적도 가나의 그 표적도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앞에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진짜 성전을 헐으라는 말씀일까요?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라는 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0절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못 깨닫는 거죠. 본질의 죄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주님의 몸, 우리도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이걸 기억하고 생각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다니면서 표적을 행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고 부활하셔서 가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다 그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생각나게 하더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아까 22절 가보면 다시 가보면 그래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죠?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하신 것들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23절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죠.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은 거지. 그쵸? 표적을 믿은 거지 정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믿었더라면 또 내 제자가 되라고 이런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표적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 쫓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믿으면 안 되고 이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왜 자유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전에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여기서 흔히 사람들이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어, 언뜻 보면. 그런데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에는 이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쵸? 여기에서 다른 이들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가 본질의 죄라는 걸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야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막연히 믿어서는 본질의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복음이 안전해졌었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몇 년, 10년 정도 다녔는데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복음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그때서 보게 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였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고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면 성경 한 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40몇 명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에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전하러 아프리카 가고 이스라엘 가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가서 빵 나눠주고 옷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닌 게 나타났죠. 이 복음이 뭐예요? 아들에 관하여 말해 주는 거, 아들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거.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나셨고, 4절로 가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이러면 안 되죠. 과정이 더 남아있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참 믿음이 좋으세요. 예슬씨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아까 외모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다 다니세요? 저 옛날에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요.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왜 그러지 막 이랬는데, 보세요. 믿음이 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교회는 막 바쁘다고 자꾸 빼먹어.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어떻게 수요일 날도 안 나와? 수요일 날도 안 나오고 뭔 믿음이 있다고 그래?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논산팀들 주일날만 오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막 우리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 막 그런 얘기 해줘.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 그냥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그 아들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건 바로 뭘까요? 내 안에 내가 함께 죽은 증거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아멘. 자신 있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함께 죽은 증거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은 막연히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4절로 가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아까 영광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영광이었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내가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예배드리는 것도 영광이고, 그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했어요.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이에요. 그것이 영광이고 자유. 아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죄에게서 마귀에게서 율법에게서 벗어난 자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몸으로 합하여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적만 구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표적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비유로 하시고 모든 걸 표적으로 나타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